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십니다. 그럼 종교개혁 주일인데 나를 돌아보는 내가 정말로 믿음 앞에 사는가, 내 믿음이 바른가, 여러분 한 번씩 질문해보는,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래도 이 질문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답을 찾는 것은 우리는 교육이 어릴 때부터 답을 찾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답을 하는 것은 답을 찾아도 여러분 크게 앞서가지 못해요. 절대로 앞서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공부하는 중고생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답이 없는 질문을 한번 끝까지 해봐라. 우리나라가 핸드폰을 잘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핸드폰 기계를 만들지 핸드폰을 만든 건 우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좀 이상한가요? 핸드폰 하는 기계는, 갤럭시 폰은 우리가 잘 만드는데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 아니고 인터넷 왕국이지 절대로 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터넷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하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웹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산 너머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보면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하면 웃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너무 당연하지만 옛날에 산 너머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이야기를 너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을 계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친 질문을 계속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사람이 그냥 비행기 안 타고 날 수 있을까? 그냥 우리 같으면 한 대 때리겠지, 그죠? 근데 그 질문을 계속한 사람, 지금은 스윙수트부터 시작해서 혼자 이렇게 날아다니는 기계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런 질문, 세상이 금방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해내는 것이 힘이에요. 그런데 질문은 힘들어요. 질문을 계속한다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요. 어느 날 질문을 그치면 편안해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질문을 하지 않고 내 이만큼 잘 믿어, 나 잘 믿었어, 결론을 내고 답을 내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를 돌아보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 백성이 맞나?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있는가?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이 정도는 믿어. 결론을 내버리면 쉬운데 정말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가? 질문을 해보면,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너를 향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가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나를 향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살아있을 때 생동감 있게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퇴근하라 그래도 여러분, 혼자서 연구를 해낼 수 있는 힘은 나를 향한 질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 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찾으니까 이게 답인데 너 왜 틀려 그래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영어로 막 프로모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오늘 8장인데 8장 앞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씨를 뿌렸더니 어떤 건 돌짝밭에, 어떤 데는 길가에, 어떤 데는 가시던 물에 떨어졌고 어떤 데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씨가 뿌려진 사람,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말씀의 씨가 자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과정을 지금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 씨 뿌리는 거 보셨죠? 여러분, 씨 뿌려놓고 이렇게 옛날에는 곤배라 그랬어, 그죠? 이렇게 곤배로 이렇게 다듬어 놓아요. 그러면 여러분, 씨 뿌려놓은 밭하고 안 뿌려놓은 밭은 멀리서 보면 차이가 안 납니다. 고를 만들어 놓은 밭이면 씨를 뿌렸거나 안 뿌렸거나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씨 뿌린 곳에는 곡식이 나고요, 안 뿌린 곳에는 잡초가 납니다.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면 잡초는 별로 안 커요. 근데 곡식이 안 자라면 잡초는 무성하게 큽니다. 참 신기합니다. 성도는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에게 많은 잡초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잡초들, 두려움의 잡초들은 안 나는데, 이 믿음의 씨가 자라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의 잡초들이 우리를 꽉 채워버립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씨를 뿌린 사람은 숨겨지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등경 아래 두느냐. 등경 위에 둔 것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의 씨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아요. 예. 참 이상한 것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요, 하여튼 기도하는 거야.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 예. 여러분, 쇼생크 탈출을 아시지요? 여러분, 숟가락 하나 가지고 벽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다 안 돼. 그럴 때 그 속에 나는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뭐였어요? 잘 모르시죠?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중적인 감이 같이 들어있어. 그죠? 성경 안에 딱 이렇게 망치를 하나 파가지고 넣어놨지요. 예. 이중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안 돼. 여기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이야. 그럴 때도 여러분 벽을 파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했을 때도 하늘에 지붕까지 덮여 있어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여기서 들어주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한 순간에도 뭔가 눈에 여러분 초점이 있게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면 어떤 일이 나냐면, 믿음이 자라면요, 세상이 보는 것처럼 우리 집 식구, 내 아들, 우리 엄마, 여러분 이렇게 가족의 테두리를 딱 둘러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조금 더 잘 살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낼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다른 가족은 상관없어. 망하든 말든 어떻게든. 그런데 믿음의 씨가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달라요. 믿음의 씨가 오면 우리 주님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친척이요 내 형제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농담 아닌 농담 말씀드린 거 혹시 좀 기억하십니까? 성도는 우리 집 자녀가 잘 돼요, 옆집 자녀가 잘 돼야 돼요? 말하기 참 힘들지, 그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옆집 딸이 잘 돼야 우리 며느리가 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 가지고 며느리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옆집 아들이 잘 돼야 우리 사위가 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3대만 지나면 내 자식이 네 자식이고 네 자식이 내 자식이지. 그럼 이걸 딱 구분해서 우리 자식은 잘 돼야 되고, 자기 아들 합격하는 거 좋고, 뭐 우리 아들은 다 잘 돼서 옆집에 보니까 전부 다 비리비리한 처녀만 있으면 여러분 장가 못 보냅니다. 장가 보내는 날 억울해서 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식은 조금 못 나는데 옆집 자식 잘난 딸이 우리 자식 좋아해서 오면요, 결혼식 날 그냥 신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요 친척이요 자매냐? 나만 잘 돼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 자식만 돌아보는 믿음은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자라가면 여러분 이 경계를 넘어서서, 아니 저 네팔에도 인도에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시골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의 짐을 져야 됩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도 힘드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우리 자식 안 돌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삼고 나니까 여러분, 저 시골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웃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 만나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다른 목사님은 목사도 아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요. 우리 교회만 교회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자,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하루는 제자들과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에 떠나.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여러분 어디를 가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이 길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닦아놓은 길은 편안하게 가는데 새로운 걸 갈 때는 항상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그 길은 닦여진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내가 길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계획을 누가 했어요? 이 오늘 일정을 누가 짰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일정을 따라서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일정을 따라 순종해도 폭풍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예수 믿으면 평탄한 인생만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은 평안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평탄하면 안 돼요. 평안해야 돼. 예, 여러분 평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평탄하면요 첫 번째 물이 안 빠집니다. 진흙탕이 돼요. 인생이 약간 경사를 져야 물이 쫙쫙 빠져야 되지 물이 안 빠지고 잠겨 있으면 쏘가 됩니다. 예. 여러분 병원에 가면 바이털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 징후 뭐 그런 것입니다. 생명 사인들인데 첫 번째 의식이 있는 건 뭘죠? 그 사람이 이게 잠들라 그러면 볼을 막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예. 그래서 의식이 있고 말을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해도 말하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예, 욕할 때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로 욕을 하셔. 왜? 살아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욕을 어떻게 하냐? 아이고 요 성령 충만할 놈아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자식 욕하거든. 응? 아이고 앞으로 부자들로 막 이래 해야 되지. 나가 뭐 해라, 뭐 맞아 뭐 해라. 이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 어른들은 왜 그러셨는지 몰라. 참 잘한 거 있어, 그죠? 예. 흥해라, 흥해라. 그것도 한 번 안에 그죠? 꼭 흥해라, 흥해라. 두 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응한 거예요. 그 나가 뭐 해라 막 이렇게 욕을 하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예. 자, 그런데 첫 번째는 그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욕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의식이 완전히 죽고 몸만 살아있는 경우가 있죠. 이건 뇌사라 그럽니다. 그죠? 뇌사가 되면 이제는 삶이 아닌 거죠. 분명히 살아있어요. 근데 삶은 아니에요. 예. 그런가 하면 이게 맥박, 펄스라 그러죠. 맥박, 그 다음에 혈압, 그 다음에 호흡이 있잖아요. 이게 다 바이털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바이털 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평탄해져 갖고 평탄해서 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는 거예요. 2023년 10월 30일 0시로 사망하셨습니다. 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풍랑이 닥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작은 풍랑에 흔들리는 작은 배는 넘어지지만 큰 배는 큰 풍랑이 올 때 여러분 이게 멋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큰 파도가 이는 곳을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호주, 스페인 서쪽 해안 이런 파도가 24m 파도가 일어요. 역시 넉넉한 교회에서는 놀라지를 않으셔. 여러분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 30m 파도 견디기를 축원합니다. 큰 풍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파도가 크게 올 때 이야 그리고 이런 널판떼기 하나 그거 하나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파도를 기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는 일어납니다. 주님 모셔도 일어나고 안 모셔도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파도를 이겨갈 수 있고 이 파도 때문에 간증거리가 생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파도가 죽게 생겼어요. 성도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죽게 생겼어요. 제가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가면서 내 살궁이 다 하고 파도 하나 없는 그런 때를 가기를 원하느냐. 옛날에 독립군을 뽑을 때도 물었대요. 너 굶어 죽을 준비돼 있어? 너 얼어 죽을 준비돼 있어? 너 총 맞아 죽을 준비돼 있어? 그러면 가.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풍랑 없는 시대를 가고 풍랑 없는 길을 걷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큰 파도를 오히려 기다리고 맞닥뜨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동감이 살아있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데 여러분, 사실 풍랑은 힘이 듭니다. 한 번씩 다칠 때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1997년 IMF라는 풍랑을 맞았습니다. 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배 탄 거밖에 없다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내 통장에 50만 원짜리가 똑같은 50만 원인데 밖에 나와보니까 25만 원짜리밖에 안 돼. 이자는 천정부지같이 올라가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 그 풍랑 다 이기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그때 끝났겠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마침 가게 열어서 이제 손님 좀 온다 그랬는데 딱 끊어지고 이자는 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 만나지 못하니까 집안에 있다가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개별적으로 당하는 풍랑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에 풍랑이 왔습니다. 겨우 이제 뭐 좀 하려고 하고 이제 월세를 피해서 전세를 들어갔나 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도 전세 사기 당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그냥 먼데 이야기, 그 대전에서 있었어, 천안에서 있었어, 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세 사기 당해서 이 얼마 되지 않는 거 사실은 누구한테는 껌값이라고 말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생명과 같거든요.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건강에 풍랑이 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하고 병원에 갔더니 가기는 어디 가요? 이리 오세요. 그러고 가보니까 수술실이요. 곧바로 스텐트를 하고 곧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 제 주변에도 왕왕 있습니다. 어느 날 소변을 봤더니 소변에 거품이 한가득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갔더니 아이고 누우세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 풍랑이 올 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여러분 절망이 올 때 우리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죽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고 신앙했던 그 사람께 배신을 당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세상을 내가 살만한가? 사랑하는 성도는 그럴 때 내가 이 문제를 품고 내가 해결했다 어금니 모는 것도, 여러분 각성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 어디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나 종종 우리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을 깨우는 일에는 손을 들어요. 그냥 피곤하면 찜질방에서 며칠 쉬지 뭐. 재정 문제 오르면 열심히 사람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그냥 은행장한테 빌어가지고, 그러다가 누구처럼 뭐 벤틀리 선물하고 뭐하고 나니 홀짝 당해서 인생을 통째로, 지금 그런 사건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깨운 자에게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깨운 자에게는 이 풍랑이 감사와 간증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 나왔더니 아무 도움을 못 받고 인생관계 끊어지고 술 친구 다 사라지고 골프 친구 다 사라지고 광야에 벌어진 당아새처럼 홀로 알을 까놓고 지키는 물대새처럼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깨워 만났더니 우리 주님, 파도야 잔잔하라, 할렐루야,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가 고요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이 잔잔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야, 이 주님이 누구시냐? 할렐루야, 이 주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감격 때문에 이제는 지나온 24m 파도가 아니라 240m 파도가 할 때도 우리 주님 한 말씀 하시면 돼, 할렐루야. 한 말씀 하시면 돼, 할렐루야. 성도는 우리 상가에서 이 20억 되는 땅을 건물까지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파도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파도를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더 큰 파도가 올 때 우리가 평안하고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주님을 깨우기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이 지나간 그 파도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지식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파도를 만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괜찮다라고 말을 하니까 자식이 잘못됐고, 외면하자니 내 자식인데 어찌할 수 없어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을 벌려나오는데 분명히 확실하게 됐는데 이게 그냥 잘 되다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휘말려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제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 한 말씀하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새벽에 부르짖고 밤에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 주님 잠자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주무시지 못하도록 주님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일어나 한 말씀 하시면, 주님 일어나 한 말씀 하시면 이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되고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주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일생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